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이틀이 된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 길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바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죠. 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것과 함께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두 사건을 떨어져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23절도 보면 유인물에 또 있을 겁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현대의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이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더더욱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이 두 사건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은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는 언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는 바로 어린 양을 드려야 했던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연중의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해에 열매를 5번을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열매를 진짜 많이 맺죠. 물론 이 이스라엘은 햇볕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는 아주 풍성하게 여러 번 맺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4월에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 열매는 보통 어떻습니까? 열매는 뜨거운 햇빛을 그 여름 내내 받고서 늦여름이나 가을쯤 되면은 그때 열매가 달달하게 무르익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대 이 유대 지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겨울철 내내, 겨우내는 이 달콤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겨우 내내 달콤한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첫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4월에 맺히는 열매였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도 5번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이 6월 달에 맺는 열매가 가장 달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4월에 맺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겨우 내내 달콤한 것을 먹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갈망하던 그런 열매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던 차에 이 무화과를 봤는데 잎이 아주 무성했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에 열매가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서니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나셔서 이거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상징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구약에서는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렇게 상징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여기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달지 않아도 첫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는 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사랑, 그리고 작은 거룩의 맛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시는 것을 듣게 되지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모습인지를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그곳 가운데에 제사 제물을 파는 사람과 그리고 성전에 바칠 돈을 환전하는 사람이 그 성전 안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썼을 제물을 이 성전에서 돈을 주고 사람들이 샀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 안에서 이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집에 있었던 정성스러운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기르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세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가진 것 가운데에 소중한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전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 세겔이라는 그 돈, 세겔이라 불리는 돈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거룩한 돈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서 이 세겔로 환전을 해서 그 세겔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이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성전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모두 당대에 그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은 성전 안에 이 공식적인 팝업 스토어 이게 열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좋은 재물이 있습니다. 좋은 세겔이 있어요. 그 팝업 스토어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연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거래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의 자리를 다 둘러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유인물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을 청소하면 여러분 기도가 너무 잘 되던가요? 예배당을 지금 우리는 청소할 일이 없지만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 잘 되던가요?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던가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화려한 성전, 좋은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연보, 이런 모든 것들을 폐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그 제도를 모두 다 철폐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린 것을 이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나오고 나서요. 마치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화려한 이파리들은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그 무슨 고귀한 제물과 의무적으로 드리는 대단한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연보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민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제물은 모두 다 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성전과 제물과 의무적인 연보, 이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거를 통해서라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이거를 통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가면은 대기표를 이렇게 받는데요. 저도 대기표 받은 것 중에서 반나절을 기다리라는 대기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여섯 시간.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야 되고, 오후에 갔는데 밤늦게 가야 되는 그런 대기표를 받는데요. 성전, 제사, 의무적인 연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기표라는 겁니다. 대기표.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맛집 사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맛집 사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대기표를 받고 맛집을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집인데 내가 대기표를 받고 맛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 아빠 가게인데 그 대기표를 받고 있는 것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 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프리패스로 그냥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 같은 제물을 드리는 일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이제 끝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원한 속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 송아지, 제사 이런 것들은 모두 대기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아주 큰 스케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믿게 되면은 기도의 능력을 이와 같이 크게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잖아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공항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 영종도에 있는 주변의 산들 다 깎아서 성을 매립해서 지었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랑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떻습니까? 그곳이 광야 지역이라서 깊은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거 언덕도 있고 거친 땅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길을 내가 평탄하게 대로를 놓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그 이후에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이 영광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기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좌절과 침체 가운데에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도두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두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교만하게 높아진 마음으로 산처럼 언덕처럼 그렇게 막 교만하게 우뚝 서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칠은 들판과 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교만함도 없이 침체함도 없이 그리고 거짓과 교활함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속히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먹으신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온갖 재물과 연보를 바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을 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신앙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대로의 그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보는 것으로 신앙의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에 나와서 그럴듯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웬만한 연보를 하면은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리고 연보도 꼬박꼬박 하면은 마음이 산처럼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골짜기처럼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높아져 보려고 거친 땅처럼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반이 없으니까 청룡열차를 탑니다. 저 높이 올라갔다가 막 팍 떨어지고 청룡열차를 계속 탑니다. 청룡열차를 계속 타요. 그런데 청룡열차를 계속 타게 되면 정말 끔찍한 거 그거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재미삼아 친구들과 함께 청룡열차를 2번 연속 탄 적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 그런 거 타면 막 힘을 줘가지고 몸에 몸살이 나는데 청룡열차를 계속 타면요.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돌아와도 제자리라는 겁니다. 돌아와도 제자리라는 것이죠. 아무 열매가 없이 돌아와도 제자리이고 그냥 탈 때 소리만 지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성도나 가릴 것이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가릴 것이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진대요.
자기가 설교한 거 마치 자기가 다 사는 것처럼, 자기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 끝나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일 저녁마다 그분이 보는 책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전기를 보신대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전기. 평생 동안 3,000번 넘게 설교하고 이틀에 한 번씩 설교하고 매번 설교해도 눈물로 설교하던 그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그 교만을 낮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팍 떨어졌다가 또 그 거친 들판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참으로 불편하겠죠. 여러분, 그림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림자는 끝났습니다. 성전으로, 제사로, 의무적인 연보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 신앙을 잘할 수 있고 이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실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주님의 기쁨 가운데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거룩의 성품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그 존귀한 보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탄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에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거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 보면요, 늘 각과 을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게 돈을 누가 주냐? 이것을 늘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믿는 가정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요, 돈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그 가정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많이 벌어와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덥석덥석 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욕망을 조작합니다. 욕망을 조작한다라는 건 그 욕망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근데 그 욕망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욕망에 빠져서 사람들이 추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민서야, 너는 내 자녀야. 재원아,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핵개인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래서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서로 간에는 깨어진 형국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맞고 나만 살고가 아니고 나만이 아니요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겠다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심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화평이 자리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열매인 온유와 자비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둘러싼 그림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우리 함께 나누어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